이상하게 물체가 두 개로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래? 그리고 꼭 걷는데 이상하게 헛걸음이 걸어지고 새벽에 황당하기가 짝이 없잖아요. 봤더니 강아지 밥이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왜 여기 떨어져 있지? 짚는데 없어요. 안 짚혀. 이게 왜 안 짚히지? 봤더니 물체가 양쪽으로 두 군데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병원을 반드시 좀 다녀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큰 병 아닌가? 이게 물체가 두 개로 보이면 이건 심각한 건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왜 이렇게 구토가 나오려고 하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대학병원을 불연하게 이제 가게 되었는데 빨리 입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입원을 해야 될까? 빨리 입원을 해서 검사를 쭉 한번 해봐야 된다고 하여 뭐 하여튼 병원에서 있으며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나에게 오늘이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면 뭐 뇌에 뭐 암이 생기거나 뭐 그 대부분 저도 의사였으니까 두 개로 보이면은 뭐 그러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런 거 아니야? 하는데 의사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뇌출혈이 있든지. 그래서 병원에 있으며 뭐 거의 마취 비슷하게 하고 MRI도 찍고 뭐 각종 검사들이 다 진행되는데 건물이 여기에 있는데 지하로 저쪽 건물로 가는 거예요. 큰 대로변을 지하로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밤 10시 10분에 덜덜덜덜덜 가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릴까? 봤더니 길 건너 반대편에 있는 그 병원 건물로 가더라고요. 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눈을 떠보니 어두침침한 곳도 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생각이 제게 드느냐 하면은 참 하나님 감사하다. 아마 그런 생각 안 했으면은 또 다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저 혼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제가 74살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만으로는 73살이 9월 15일이 넘었으니까 이제 그 74살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실까? 74살까지 죽도록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고 숨 쉴 틈이 없이 일을 하고 이제 지금서부터는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이런 인생만 남은 인생을 하나님은 내 그런 꼴을 보기 싫으신 모양이야. 너무 감사해. 깨끗하게 딱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모양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 한 달 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 나 혼자 이제 결단을 하고 뒤에 그 옆에 보니까 밤 11시가 다 되었는데도 기다리는 사람, 빼짝 마른 사람이 그렇게 뼈하고 가죽만 남은 사람들도 MRI를 CT를 찍으려고 쭉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밤의 세상에. 저 사람 병을 내가 가져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져갈 때 저 사람의 모든 걸 다 가져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그 사람들을 기도하다가 주사를 놓으니 정신이 희미해지고 알딸딸해지고 뭐 심장도 50번 박동 밑으로 떨어지고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며 뭐 검사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제가 거쳤어요. 알고 봤더니요, 저 같은 병은 그렇게 뭐 큰 이상은 없는데 어떤 병들하고 똑같대. 무슨 병하고 똑같냐면 코로나 후유증. 이게 웃을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법 제정을 하려고 올려놨대요. 코로나 후유증. 저는 코로나 예방주사를 7번을 맞고 2번을 걸리고 나가가지고 외국 나가서 집회도 못하고 아틀란타에 갔다가 도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아프리카도 가야 하고 미국도 가야 하고 하니까 갈 때마다 맞아야 돼. 여기 가서 맞고 있다가 또 좀 있다가 보면 아프리카 들어갈 때 또 요구를 하고 거기서 또 한참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들어가려면 또 맞아야 하고
뭐 이런 힘든 과정들을 많이 맞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병명은 없지만은 똑같은 증상으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에는 쉬어야만 한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병이 진행되지 않게. 저는 이 명도 크게 들려요. 앞에 비문도 하얀 데를 보면은 막 거미줄 같아. 너희들은 내 친구야. 나하고 같이 가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만 소리 질러. 좀 작게 해줄 수 없어? 이러면서 저는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집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퇴원해서 돌아와가지고 이게 뭐 낫습니까? 약을 먹는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쉬어야 한다고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또 이제 조심해서 넘어지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조심해서 아침에 새벽에 한 2시쯤에 화장실을 가는데 아령을 갖다 놓은 걸 새끼 발가락으로 탁 하고 쳤는데 발가락이 또 제쳐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아이고 감사해요. 어쩌면 73년 동안 새끼 발가락 놔뒀다가 빼고 새 걸로 주세요. 아니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아요. 물론 빠질 거죠. 이제 시커매졌고. 이게 뭘까? 이게 훈련이에요. 우리에게 훈련이 얼마나 좋은지요. 금방 나서 이제는 운동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다시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거 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뇌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망가져 버리고 해요 했다고 하면 모든 이야기들은 아마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냥 서론이 길었어요. 미안해요. 또 한 번 제가 조금 아까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뜨거운 집회는 이제 교회에서 다 죽어가는 교회들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집회는 그래도 야 이거 늦어도 2주에 한 번은 하며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다시 우리들이 일어나 시시하게 이런 마음에 힘든 병들, 맞아요, 죽도록 힘들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 이런 것들 다 떨쳐버리고 일어나 다시 우리가 마음이 행복한,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행복한 믿음의 귀한 주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우리들이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만나면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우린 그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집회들이 없어요. 어딜 가도. 저는 수도 없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정말 대한민국에 안 다닌 교회 없이 거의 다 다녔어요. 아마 공격을 또 받을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 정말 회개에 통곡을 하며 아멘 아멘 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어쩌면 이런 세대를, 이게 내가 마지막에 이런 세대를 볼까. 다 메말라버렸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습관적으로 드려요. 그저 예배는 몇십 년 다녀도 조금도 변화되질 않아. 어쩌면 그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는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까딱 움직이지도 않게 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들으면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가짜들, 똑같은 죄를 짓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바로 이런 시대에 이런 집회가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는 찬스가 있고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 힘을 얻는 토요일이라면 매일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살아있는 집회는 아니 한 달에 한 번이 뭐냐, 아주 아쉽다고 하면 이거는 2주에 한 번, 한 주 걸러 한 번씩은 우리가 하여 우리들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오늘 와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설교 안 해도 돼. 그저 이런 얘기하면서 그저 가면은 돼요. 그 많은 설교 듣고도 변화되지도 않는데 뭘 또 해. 여기 앉아 있는데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아무도 없었으면 소리 지르고 울었을 거예요. 아마 이따 밤에 좀 이제 내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자야 하니까 밤에 많이 울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잘들 하는지,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쾅쾅 울리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이제 익어가는 가을 때쯤인 것 같았어요. 저는 가정이 깨져버리고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아들은 그 깨진 가정을 보며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얘는 특수교육을 시키는 그쪽으로 보내야겠다 할 정도의 그 아이가 가정이 깨져버리고 그 큰 집에서 얘와 나와 둘이만 살아가니까 저는 밤낮 술에 취해들어오고요. 술에 취해야만 살 수 있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들을 볼 때마다 괴로웠고, 그래 여러분들 이 가운데도 시도했을 뻔만한 자살도 2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설악산을 가야지, 거기서 수면제를 먹으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 산으로 올라갈 거야. 그래 그 먹고 가다가 쓰러졌는데 눈이 엄청나게 왔는데요, 어쩌면 설악산 그 산장 지기가 내려오다 저를 발견하여 아니 내려올 일도 없었는데 그날 꼭 일이 있어 내려올라오다 저를 보고 제가 깨났을 때는 그저 모닥불 탁탁탁탁 튀기는 곳에 장작을 놓고 저는 소파에서 누워 있었어요. 한 번은 같이들 이광진 목사님 오니 다 같이 가다가 야 비선대 이 길로 올라갔었어, 눈 금지됐을 때 우리 거기 가자. 가다가 그 올라가는 바로 마지막 집에 감자부침전하고 또 무슨 차, 뭐 달의 차니 뭐 이런 차를 파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많은 세월이 흐른 후였습니다. 이제는 목사가 되고 밑에 있는 목사들을 다 데리고 그때를 기억을 하려고요. 올라가다가 말고 그 집이 있어 엄청나게 많이 눈이 오는 그날 우리는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야,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절로 올라가다가 그날 죽을 건데 털보 아저씨가 날 살렸어. 비선대 산장 그 아저씨가 날 살렸어. 아주머니, 우리 같이 다 차를 마시며 아주머니, 이 비선대역에 산장에 산장지기가 있었는데 그 털보 아저씨라고 혹시 모르세요? 그 털보가 안 돼요. 지리산에 있다가 왔대. 그런데 그 털보 아저씨가 뭐 황태 해장국집을 한대요. 가봐야겠다 아저씨, 고맙다고. 내가 이 많은 세월이 지나 이제 목사가 되었다고 그걸 해야겠다 하는데 안타깝게 못 가고, 그 다음에 갔을 때에 황태 해장국집이 어디 있습니까? 털보 해장국집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데 아주머니는 그분 암으로 소천했습니다 해서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와가지고 눈이 엄청나게 오는 그곳에서 찬양을 화물로 가며 이 친구들이 부른 그런 찬양을 거기서 하며 올라가다 푹푹 빠져서 더 이상 못 가고 돌아왔던 아름다운 그때 벌써 세월이 또 좀 지난 이런 세월인 것 같아요. 오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렇게 집이 이혼을 하고 이제 막 풍비박산이 되고 그냥 이거는 도무지 내 정신으로 살 수 없어. 늘 취해 있었어요. 그저 환자 대충 보고, 그리고 나 아침에는 가서 골프 좀 치고, 그리고 저녁 때 술 먹고 집에 들어오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쓰러졌고 강남 송모병원이 이제 막 시작을 막 했을 때입니다. 저도 복도에서 저를 환자를 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초창기였어요. 저는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심장 때문에요. 저는 이게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어요. 숨 못 쉬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간에 나는 끝났죠.
아들이 이러는 걸 보면 괴롭죠. 모든 상황을 보면 죽을 것 같이 어려워지죠. 살기가 정말 싫었어요. 청년들이 고통스럽다고 할 때는 정말 그게 무슨 마음인지 내가 알겠더라고. 맞아, 저랬을 거야. 왜? 경험을 해봤으니까. 누가 죽을 것까지 힘들다고 하면은 정말 도와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아마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 없을 거예요. 오늘도 여기 오신 분, 아주 가난한 분 먼저 기도해 드렸어요.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이 췌장암이 걸렸는데 오늘 보는데도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빨리 알아보라고 했어요. 가서 이게 한 번 하는데 7천만 원이래. 한 번 하는데. 정말 가난한 분이에요. 저하고 많이 얘기도 안 해본 분이야. 그래도 성도님 이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분이 두 분이 계셔서 두 분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다 해드릴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저도 목숨을 걸고 해결할까 다 해결해버리고 다 같이 하기로 했어요. 왜?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그런 힘든 밤을 지새웠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어려울까를 생각하니까 오늘 내가 힘들더라도 다 해드려야지. 그런데 며칠 요 전주에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세상이 돌아가. 나 못해 오늘. 미안해. 나 움직이질 못하겠는데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길통교회를 이제 못 간다고 하다가 기어가가지고 샤워하고 그랬더니 그래도 돌아요. 찬물로 갖다 확 딱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갈 테니까. 왜? 환우들을 위한 집회였어요. 얼마나 요즘 마지막 세대가 마지막 때니까 많이 낳는 줄 압니까?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관도해지 이런 걸 뭘 또 보여줘. 근데 저번 주에는 길튼 교회에 가서 낳은 사람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함께 식사하며 이 사람 죽겠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이야. 인파산에도 퍼지고 다 퍼졌어. 이 선교사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길튼교회에다가 당신 이제 다달이 입은 당신네 선교사로 삼아. 그 다달이 돈을 주고 당신은 살아서 갈 거다. 반드시 살아갈 거다. 하여튼 그러고 안수해주고 하고 지내는데 어쩌면 그런지. 아니 이게 단시간 내에 이거를 줄이고 일단 방사선으로 줄이고 수술할 수 있나 없나 보자. 이렇게 됐는데 방사선을 하는 가운데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모병원에서 방사선 하던 이 의사가 주치의가 길통교회 바로 등록을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 정말 그렇잖아. 그리고 현대 아산병원 거기서 수술 다 하기로 하고 갔는데 황당해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도 뿌리건 뭐건 아무것도 없다.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기적을 체험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거 사진 제 평생에 목사하면 많은 사람 장님도 눈을 떴었고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제가 한 거 아니야. 절대로 저는 거기 관여도 안 했어. 근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완악해. 옛날엔 다 믿었어요. 그러면 가슴을 치고 기도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해. 믿지들도 않아. 남의 일이야. 그거는 내 일이어야지. 내 가족의 일이어야지. 남의 일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기에 당신 사진 찍은 거
처음에 암 걸렸을 때, 지금 다 보내봐. 혹시 이름 다 지우고 그냥 거기 병원에 번호니 뭐니 다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올려볼까? 그래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만 지우고요. 아산현대 뭐 이런 병원 뭐 그건 그대로 놔두고 의사 담당 의사 누구 다 놔두고 제가 처음으로 저번 주일에 12시 예배에 길튼교회에서 한번 빛을 하고 했어요. 시커먼 주먹만한 암들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있고 정말 처참하기가 목사님 이거 보면은 징그러워하실 것 같아 못 보내겠어요. 보내라. 암으로 끝장나 버렸어요. 직장암 그쪽으로 전부요. 그리고 그 슬라이드에 그 사진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같이 깨끗한 거야. 점도 흠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깨끗할까? 저렇게 무서웠던 것이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왜 박수를 치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뭐는 못 하시겠어요? 나 같은 놈은 안 될 거야. 나 같은 거는 안 돼. 나는 뭐 늘 더럽잖아.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지도 잘 믿지도 않잖아. 아니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잘난 사람들 치유되는 걸 저는 못 봤어요. 여태까지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 그렇게 확확 치료되는 걸 못 봤어. 제 멘토하고 함께 있었어요. 제 멘토도 엄청난 능력자였어요. 그러나 목사, 장로, 선교사들은 왜 그렇게 안 낫는지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안 낫냐? 자기도 모른대요. 그러나 짐작하는 것들은 있어요. 많이 아는 자들에게는 많이 물을 것이니 너희들은 선생이 되려 하지 말아라.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알려주면은 너는 내 영광을 뺏지 않겠니? 많은 자들이 내가 그들을 세워주면 다 내 영광을 차지했고 십자가 자리에 있었다. 주여, 그럴 때쯤이면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때는 저를 죽여버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먹고 가로채고 내가 이 땅에서 잠시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죽어있는 개나 처죽은 개나 고양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를 죽여주신다면은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가볼게요. 그러고 저는 첫걸음을 시작하여 은퇴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요즘은 하도 아멘이 아니라 이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고 교만해지고 해가지고 번개 치는 날, 천둥 치는 날은 안 나가요. 그냥 집에서 조용하게 그냥 있어요. 그냥 그렇게 집안은 끝장나버리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은 바로 그때 이상하게 제가 죽을 것 같은 공포감도 밀려오고 숨도 제대로 안 쉬어주고 지금 죽었구나 할 때는 병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달려갔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왜 교회를 갈까?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작은아버지들 다 목사님, 어머니도 목사님, 동생들도. 그런데 저만 안 믿었어요. 근데 나는 왜 교회로 갈까? 가서 뒤에서 엎드려서 괴로워하다가 그러다가 나오는 거예요. 힘들면은 베델교회, 아직도 기억나요. 베델교회로 달려갔어요. 근데 거기 어느 날 갔더니 너무 죽을 것 같아 또 갔어요. 가서 맨 뒤에 이렇게 머리를 앞에다가 대고 있었는데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왜 울었는지도 몰라. 왜 그렇게 우는지도 몰라요. 그 찬양을 그때 들었대도
그러며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2월 며칠 날. 전 이건 잘 몰라. 가끔 가다 이런 얘기들을 뭐 간증을 요즘 안 하잖아요. 거의 뭐 가끔 옛날 얘기나 좀 툭툭 꺼내서 하지. 이렇게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이런 날이 오면은 창문을 열어놓고 서늘한 바람이 불든지 밖에 나가보면은 와, 오늘도 전 밤에 안 나가거든요. 와, 대박이다. 애들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차에 탔어요. 확 오는 게 주님을 만났던 그때.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게 얼른 바떡 가을이면 생각이 나요. 깊숙이 들어가. 그래, 주님을 만나고 전철을 타고 인천으로 나는 달려가 작정 기도를 했지. 인천으로 가려고 하면은 전철에 일부러 차 다 없애버렸으니까 종이길을 걸어가려고요. 이만한 플라스틱 바구니를 툭 밀고 아래를 못 쓰는 아저씨가 얼굴이 하얗고 노래가지고 이러고 지나가요. 그러면 월급 받은 한 달분, 이제 난 또 재산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거를 다 집어넣으면은 그 다음 칸으로 가면서 나를 다음 칸으로 가면서 이렇게 하고 쳐다보는데 환자가 아니라 왜 이렇게 거룩했는지요. 따라가서 다시 보고 싶었어요. 그 얼굴이 너무 거룩해. 지금도 분명하고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그 오랜 세월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생생하게 그 얼굴이 생각이 나. 그 다음 칸으로 갈 때에 나를 바라보던 그 얼굴이요. 가을이 되면은 그런 생각에 빠져들어요. 그래, 맞아, 그랬었지, 저랬었지, 이런 일도 있었지.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종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래서 나는 집을 떠나라. 어린 초등학교 5학년짜리 걔를 두고 떠나는데 가방을 들고 아들방에 들어갔더니 여행 가요 아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그럼 일주일도 더 걸려요? 더 걸려. 한 달은요? 더 걸려. 그러면서 걔는 울었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저는 기도해 줄 줄도 몰라. 뭘 어떻게 하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 녀석을 끌어안고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몰라요. 가라고 그래서 가요. 내 대신 얘 잘 키워주셔야 돼요. 그 놈을 붙들고 나도 울면서 나오는데 퉁퉁했던 그 녀석이 문고리를 붙들고 벌쩍벌쩍 그러며 가지 말래요. 틱반응 이거 뚜렛 이거 소리 지르는 거 안 할게요. 막 이러다가 막 이러면 왜 이러지? 미안해요. 아빠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제 마음은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알았던 게 하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 얘기를 놓고 비난을 해요. 한 가지 딱 아는 거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이를 키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한다는 걸 분명히 그때 요만한 믿음을 가지고 제가 알았던 거예요. 무조건 가방을 싸들고 이게 틀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 그걸로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무턱대고 그저 집을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몰고 저 뒤로 가서 따라올까 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참 힘들고 어려운 숨 못 쉬는 숨 막히는 일들. 왜? 깡패,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 길거리에서 사는 아이들, 알코올 중독자, 뭐 이런 애들하고 함께 살고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으니 밥이나 먹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기뻤어요. 저는 점심에는 일본 동경에 가서 스시 먹고, 그런 자랑을 할 필요 없어요. 너무 편안하게 살았어요. 왜? 돈 많은 재벌집에 사위였으니까 많은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그러다 내 삶은 얘네들하고 살게 됐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매를 맞으면은 이렇게 부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맞을 수가 있지? 왜?
주님을 만났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어때요? 좀 억울하면 어떠냐고. 매 맞으면 어때? 집 밟히면 어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많은 세월들을 이기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냐고. 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기가 이게 보통 힘드냐고요. 별의 별놈의 유혹은 다 오지 우리는 그 유혹 따라 살려고 하는 욕심들이 강하지. 육신들은 얼마나 힘드냐고. 주님을 바라보면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 이런 우리들은 양쪽 갈등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같은 사람, 이제 73살이 넘은 사람은요, 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정욕을 다 이기세요? 흥미도 없어. 그런 거 귀찮아. 그냥 파리가 여기 앉아도 귀찮아서 그냥 이러는 나이에요. 이게 누가 뭘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만 계시면 억울할 게 뭐가 있어. 나를 십자가에 딱 못 박아 놓는 그 상황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주님을 정말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 좀 해보세요. 왜 우리는 안 하고 늘 이런 예배, 동일한 예배를 동일하게 드리느냐.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이분이 내게 성령의 역사한 적도 없으시고 기적을 베푸신 일도 없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준 역사도 없으시고, 그러니 우리는 안 만나게 되는, 못 믿는 거야. 잘 이거보다는 내가 움직여 뭘 하려고 하다 보니 또 막히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회사에서 여러 사람들하고의 문제, 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돈도 많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내가 자살하려고 했던 건 하나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세상을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이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다 자신 있어. 가장 무서웠던 게 우리 아버지예요. 100세 잡수신 아버지예요. 그렇게 때리셨어요. 그렇게 혼을 많이 내셨어요. 어려서부터 대학생들까지 매맞았어요. 어느 날 술을 취해가지고 와서 아버지 방 다 때려부셨던, 피투성이가 돼서 때려부셨던 그런 억눌린 것들도 있었고요. 주님 만나니까요, 아버지 두렵지가 않아요. 아버지 그건 옳지 않아요. 아버지 그건 제가 존경을 해요. 맞아요. 그렇게 걸어가도록 저도 할게요. 그건 노노노 아니에요. 단호하게 거절할 줄도 알더라고. 두려운 게 없어졌어요. 깡패들 별로 무섭지 않았어요. 물론 무섭기야 했지만은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왜? 내게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 그때 일어났던 기적들을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들하고만 같이 얘기하는 종류의 그 종류가 있어. 또 얘네들에게도 얘기 못하는 종류가 있어요. 마음껏 함께하여 주셨던 이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그 은혜들, 그때는요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게, 두려워하지 마, 바보같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울어. 말도 안 돼. 집회를 가면은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울어가지고 설교가 안 돼. 사람들이 앉아있다 다 밑으로 장의자에 있다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요. 그렇게 울며 사람들이 악을 쓰니까 설교를 못해. 그래서 통성기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해. 여기서 낳고 저기서 낳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어. 이 시대는 딱딱한 돌덩어리 앞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이미 딱딱해져 버린 심령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2주에 한 번씩 이거 깨버리자고. 저도 부르면은 자주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병든 사람들 나와 정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 줄 테니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안에 나는 안 될 거야. 바로 당신이 되는 거예요. 나 정말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죽어가던 사람들이 나요. 정 보고 싶으면은
저번 주 12시 예배 길든 설교회 한번 보라고. 처음으로 뛰었어. 주님,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그래서 제가 최 목사에게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최 목사, 뭐 2주에 1명 낳고 요즘 일주일에 2명씩 낳는데 그 사람들 사진 다 받아봐. 목사님, 주님이 하시면 되고 주님이 하시는데 그 뭐 사진 보여줄 필요 있을까요? 야, 역시 서당계 3년이니 풍어를 읊는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우리 매일 아침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침 같이 먹고 점심 같이 먹고 저녁 같이 먹을 때가 많거든요. 다 버려. 버릴 수 싹 다 버려. 또 교인들 다 띄워줘. 나눠줘. 그리고 교회 헌금 그렇게 확 다 써버리는 거야. 예, 목사님 꼭 그럴게요. 아프리카 가라 하면은 바로 내일 짐 싸들고 갈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 위성조 목사하고 이광진 목사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니들은 야, 여기 관두고 니네 작게 나가서 한 100명 정도 개척교회라. 내가 그런 생각인데 그럴 마음 있니?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언제 알죠? 언제 갈까요 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 여기 한 1,500명 정도는 지금 뭐 한 1,200명 뭐 그렇게 모이잖아요. 여기 1,200, 300 모이잖아요. 한 1,500명까지만 이렇게 해놓고 그래, 나는 이제 떠나야겠다. 좀 편안하게 나도 가서 좀 쉬어야겠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얘기하고요. 좀 횡설수설 그냥 주님이 이런 주시는 마음이겠지. 죽어라고 준비는 했는데 이 얘기로 끝내게 하시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안 봤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대요. 그래서 그럼 질문이 있으면은 한번 질문도 좀 받아보고 마지막 마무리를 제가 좀 하도록 할게요. 이 청년들이 어떤 고민이 있을까?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Q&A를 하는데 누가 자존심 상하는 얘기, 이 애들이, 우리 집 애들이 자존심을 톡톡 건드려요. 목사님 할 거 없으면 Q&A 하세요.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 안 할 때가, 설교 준비 못했다고 하실 때가 가장 최고예요. 이게 얘네들이 이게 칭찬인가? 야,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야, 너 일로 와봐. 너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왔는데 너는 화장 안 하는 게 나아. 그럼 너 기분 어떻겠냐? 오늘도 그렇게 애들하고 싸우다가 나왔어요. 어쨌든 젊은 애들의, 우리 집안 아이들의 모든 고민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다 붙들고 있어요. 그런 고민이 있구나. 저런 고민이 있구나. 그런데 한번 우리 이곳에 온 젊은이들의 고민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좀 읽어줄 수 있나? 어떤 고민이 있나? 앞으로 나갈까요? 앞으로 나와도 되고 앉아도 되고. 예, 사실 질문을 먼저 드렸는데 안 보시겠다고. 나는 안 봐.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러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현재 직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업무 중에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듯 정신없이 일만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해야지 그거를. 가끔가다 그래요. 목사도 그러잖아요. 은혜로워서 그래 나를 여기에다 이끌어 주셨구나 하고 은혜롭게 가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또 아니고 또 내쫓길 지경이 된, 그래도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을 거야. 거기서 생명을 다해 그 사람들과 함께 정말 최선을 다해 그분들을 섬기면서 내 생명을 다해 거기서 주님만 아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거길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생명을 다하는 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끝장내버리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밤낮 그 얘기를 하세요. 야, 내가 말이야,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6.25 때 내가 왜 이
논산에서, 논산이 어디지? 그 충청도에서 그렇게 전쟁이 나가지고 북한이 밀려와서 이제 나 끌려갔었대요. 그래서 인민군들이 와서 끌려가서 옥에다 가뒀어요. 그 어머님은 난 이제 곧 얼마 있다 와 염려마. 그런데 어머님이 그 인민부장인가 뭔가를 찾아가 가지고 폐물이고 뭐고 결혼 때 받은 거고 뭐 싹 다 주면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내일 새벽에 총살당한대요. 그러니까 꺼내줄 테니까 빨리 도망을 가라. 그리고 그걸 받고 빨리 도망을 가야 한다. 나오면은 지체하지 말아라. 어머니가 짐 다 싸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투덜거리면 자식들이 인지해서 풀어줘. 빨리 가야 합니다. 빨리 가야 해요. 총살한대요. 그런 소리 하지만 자야지 피곤하게 이 밤에 어디 새벽에 어딜 가. 그 아버지를 겨우 끌고 나오는 어기 밖으로 도망 나오는데 탕탕 총소리가 나더래요. 도망을 갔대요. 죽어라고 도망을 갔고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아. 가져온 양식도 다 떨어지고. 봤는데 전라도 강경이라고 써 있더래요. 산자락 밑에 웬 대궐 기와집이 있더래요. 저기 가서 여보 먹을 거나 좀 달라고 하고 헛간에서 잠 좀 자게 해달라고 합시다. 마침 거기 하인이 나오더니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더래요. 여기 좀 하루 좀 헛간에서 자고 가게 해달라고.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가라고 하더래요. 주인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그 주인이 나오더니 들어오시라고 하더니 안방을 거길 다 치워가지고 자기들 자는 방에다가 잘 이불을 펴놓고 상을 한 상 들고 들어와 마음껏 드시라고 하더래요. 실컷 먹었대. 근데 새 이불을 줬는데 새벽에 깨보니까 누나가 거기 오줌을 쌌더래요. 그래서 얼른 깨워가지고 뒤집어 놓고 하나님 감사해요. 언젠가는 여기 와서 제가 갚을게요 하고 새벽에 몰래 문을 삐끄덕 열고 도망을 나왔대요. 제주도까지 갔다가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와 봤더니 다 죽었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다가 어느 날 여보 우리 그 강경에 한번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선물 꾸러미를 지고 그 강경 땅 봤더니 여기지. 그래 전라도 강경하고 썼잖아. 저거 있잖아. 그리고 봤더니 대골 같은 집이 없더래. 폭격을 맞은 모양이야. 가서 기와장이라도 찾으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래 동네로 내려가 저기 대골 같은 집 어디 있었냐. 그거 어디 갔냐.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마을 어귀에 무슨 대궐 같은 집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머니하고 가서 거기에 엎어져서 울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저에게 늘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많은 기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어. 우리 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모시고 그날 중국집을 갔어요. 잘 드시고 방 안에 조그만 방에서 드시고 나오는데 홀에는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었고요. 거기서 세상 모두 날 버려도 예수 나를 버리지 않네 하며 그 찬양을 하시더라고. 창피했어요. 사람들이 먹다 말고 다 이 할아버지를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제 가시죠. 모든 것이 날 떠나도 예수 나를 떠나지 않네. 부끄러웠던 마음이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아버지는 저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만나고 그래서 평생을 따르고 여기까지 와서 그 사랑에 복받쳐서 사람들 앞에서 부를 줄도 모르는 찬양을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했어요. 만나야 해.
주님을 위하여 의심하지 말고 그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하면 믿고 가시라고. 가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다 섬겨버려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예배 많이 그 필요 없어요. 예배 많이 드리고 뭐 가서 주여 그거 필요 없어. 이거 보세요 한번.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분 깨끗하게 났다는 분이요. 이거 뭐 단시간 내에 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분하고 요즘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은 다시는 또 한 번 도지면은 다시는 당신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 똑바로 하나님 앞에 외줄 타듯이 생명을 다해 하루하루를 한 발짝 한 발짝 줄 타는 사람같이 걸어가야 한다. 그런 교육을 시키느라고 요즘 저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식사를 하며 그것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나은 사람들은 눈을 뜬 사람이나 완전히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제는 없어요. 왜? 우리가 다 이렇게 돼버렸어. 물어봐요 제가. 이번에도 물어봤어 그분에게. 그랬더니 똑같은 대답이야. 다 똑같은 대답.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이런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 동일해요. 이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은 똑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설교를 듣거나 오늘 같은 집회를 참석하여 내가 죽일 놈이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여 회색 옷을 입고 예수를 믿었을까? 예수 편이든지 바알 편이든지 세상 편이든지 분명히 똑바로 우리가 가야 할 텐데 왜 난 양쪽을 다 붙들고 갔을까? 왜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회개를 못할까? 난 죽일 자야. 하나님 날 죽여버리세요. 이제 산다면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아니요, 저 회개하고 데려가세요. 이런 마음이 돼요. 처절한 회개를 할 때 그때 나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뜨거워? 뭐 이러면서 보이기 시작도 하고 회복도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더러운 우리 같은 심령, 그저 세상에 갔다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적당한 때에 죄 짓고 이런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더러운 게 들어오면 성령님은 죽어요. 소멸돼요. 떠나버리세요.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러나 회개하여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울면은 우리가 깨끗해지니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도 또다시 내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 또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법칙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뭐? 다시는 안 하는 거. 맞아요.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싸우는 거야. 나도 모르게 넘어져요. 젊은이들 얼마나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일어나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또 싸우는 거야. 그렇게 싸우다 보면 세월이 흐르며 우리들에게는 거룩한 성령의 은혜만이 가득한 인격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회개를 해. 여기에 성령님이 들어오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 말씀을 하셔. 너 또 다시 그러면 안 되잖아. 이제 그만 만나. 너 그거 왜 또 들었어? 너 가서 네가 가서 잘못했다고 해. 화해를 해봐. 이런 마음들을 주세요. 그때 다 쳐버려. 아유, 그거하고는 어떻게 해? 아유, 안 돼. 나는 이렇게 내가 가야 될 길 가. 성령님은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강력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목사들 불러놓고 강력하게 이 능력을 강력하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 다들 그냥 얼마나 눈을 똑바로 뜨고 그 듣는지 몰라요. 그거 뭔 줄 알아요?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나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제일 위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가서 화장실 청소 좀 해. 가가지고 이 먼저 더러운 것들 남들 안 하는 거 스스로 하라고. 우린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강력해져요. 내가 강력한 능력을 받았어. 저 사람을 위하여 뒤에서 기도해줘. 회복되도록 뒤에서 기도해줘요. 그건 내가 안 한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걸 죽여버리는 거고, 나라고 하는 걸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더 강력해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함께, 여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이거 한번 맛본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 그래,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고, 혹시 내가 죄를 질까봐 마태복음 5, 6, 7장을 늘 읽으며 큐티를 하며, 그래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이야, 아유 나는 이런 더러운 놈이야, 주여 이걸 고쳐주소서. 죽을 때까지, 머리가 허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걸 읽으며 우리들의 심령을 깨끗게 해놓으면 늘 성령 충만한데, 이 시대는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성령님 가득한 임재한 그 믿음의 자녀들이 없다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을까? 어떻게 눈물도 없고, 어떻게 뜨거움도 없고, 치유도 없고, 회복도 없고, 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마음을 깨뜨리고요, 이제 어디 가서든 회사에서도 믿음의 용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많은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님이 그걸 원하셔서 보낸 거지, 가서 기도해 만들어라, 뭐 성령의 역사 있게 만들어라. 여기가 더러운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내가 먼저 빛이 되는 거예요. 또 늦지 않았나? 잠시만요. 다음 질문입니다. 학교를 위해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을 더욱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별의별 기적이 다 일어날 줄 알았어요. 제가 오늘 와이셔츠에다 넥타이를 메고 오려고 했더니, 목사님 청년 예배입니다, 감안해 주셔야 해요. 그런데 이거 더워서 혀가 나올 지경이야. 옷 좀 벗을게. 남들같이 뭐 좀 멋지게 이게 딱 이게 나온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워서 못 견디겠어. 제가 재밌는 얘기 할까요? 제가 운동을 해요. 이제 뭘 이것도 못해? 아우 살겠네요. 제가 운동을 해요. 근데 매번 가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앞이 좀 나오더라고. 이게 주책이지. 아니 40대 30대 이게 나오면은 멋있는데, 이게 할아버지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가 이게 막 이게 팔뚝도 그렇고. 그래서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발 이거 좀 안 나오게 해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와이셔츠도 안 맞고 이게 뭐 양복도 이제 다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깨도 넓어지고. 그래서 이제 전 뭐 꾸준하게 운동을 하라는 대로 했거든. 하여튼 근데 너무 힘든, 이게 나오니까 옷을 다 버리게 되고 안 되겠어서 여기만 나오지 말게 해라. 그럼 어딜 나오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이거 어딜 나오게 해달라고 할 줄을 모르겠어가지고, 등판짝을 좀 나오게 해달라. 그때 알았다고 해가지고 등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요. 하다가 보니까 등 운동을 하는데 여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물어봤어요. 이게 왜 여기 운동을 안 하는데 이게 왜 나오냐? 목사님, 등판짝 운동을 하려면 뒤로 갔다 와서 여기가 어쩔 수 없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그래 앞뒤 다 해라. 그래서 요즘은 그냥 마음껏 그냥 막 운동을 하고 있어요. 뭔 문제, 어떤 뭐야? 해봐. 학생인가 봅니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알았어.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74살 돼봐요.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야. 조그마가 했던 것들을 잊어버려요. 어쨌든 간에 나는 주님을 만나고 엄청 어려운, 세상 처음 만나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이건 해볼 수도 없어. 내 친구들은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살았고요. 굶는다는 건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잠깐이겠지. 그래, 만나와 매출하기가 떨어질 거야. 우리 주님은 조금만 참으면 주실 거야. 나중엔 돈이 없으니까 책장에는 책은 많지만 책을 다 내려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없어. 그리고 국밥집 안희록이라고 하는 일제시대 때서부터 있던 안희록 국밥 한 그릇만 먹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거기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러면 누가 사줄 줄 알고. 그렇게 시간 내내 해도 아무도 밥 사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런 고생은 제 평생에 처음 겪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며칠간 일주일씩 굶고 애들에게 매마저 불터 있고요. 저 이런 세월 얼마나 보낸 줄 알았어요? 13년. 13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인 줄 압니까? 13년이요. 교인도 없었어요. 여러분 같은 교인 하나도 없었어. 다 깡패들이나 떠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 설교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집밥바지 하나 사달라고, 응? 이러는 예배를 드렸어요. 13년. 하나님의 일은요, 평생 제가 그렇게 살 수도 있어. 주님을 만나면 아무렇지도 않아. 전 제가 여기까지 올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을까? 나 같은 바보, 설교도 못하고 마음에 있는 거 표현도 못하고 하나님 왜 저 같은 걸 들어쓰세요?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늘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발가락 새끼 발톱이 제쳐져도 감사하다고 이러고 뛰는 그런 걸 보고 나를 쓰셨을 거야. 그냥 그런 생각만 해요. 조급하게 굴지 말아요. 씨를 뿌리면은 밤낮 들여다보면 나오지가 않아. 오랜 시간 걸려야 정착이 되고 안정이 돼요. 금방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고 나오고 하는 것들은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니 꾸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은 실망하지 말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붙들고 끝까지 싸울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크리스찬이면 직장에서 반드시 탁월한 성과를 내야 할까요? 그러고 싶은데 부족한 능력 때문에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절대로 탁월한 능력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성실한 걸 원하세요. 저도 아마 목사들 뽑으라고 하면 탁월한 능력이 있는 놈들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머리들을 굴리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들 찬양도 잘하고 하는지. 저는 오늘 우리 이름 뭐야? 이광준 목사를 딱 보는데 이거는 무슨 때가 깨질하고 꾸깃꾸깃한 옷을 여기까지 내려 입고 그리고 또 그냥 안에는 시커먼 그 러닝셔츠 같은 거를 입고 그러고 슬리퍼를 신고 나왔는데 뭐야 이거? 오늘 집회 아니야? 뭐야 왜 이래? 이거는 우리 그 청년이 사준 거라서 입고 나왔고요. 빨리 벗어. 저 옷이 없는데요. 제가 저하고 함께 운전하고 오네. 딱 보니까 저 위에 하얀 거 입고 위에는 저 윗돌이 저 양복을 입었더라고요. 너 빨리 벗어. 들어가서 빨리 벗고 나와. 야, 교인들 앞에서는 왕자같이 살아야 되잖아. 삶은 거지 같아도 우리가 교인들 앞에서는 우리 일상생활은 거지 같아도 교인들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최고로 뽑아가지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도대체 왜 그랬어? 왜
죄송하대. 그러더니 지금 남의 옷 입고 저 뒤에 가서 남의 옷 갈아입고 빨리빨리 이제야 좀 됐다. 이제야 좀 됐어. 그리고 제가 이제 옷을 좀 사 입히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죄인이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기다리고 승부를 볼 줄 아는 사람, 끈질긴 사람. 모욕을 당하면 어때? 아무 열매 없으면 어때요?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같이 개척을 한 사람들은 벌써 교회를 짓고 하는데 우린 깡패들, 버려진 애들, 이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 와가지고 술 냄새 풍기고 여기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와요? 관계없었어요.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내 설교는 이런 거 아니에요. 깡패들이고 알코올 중독자가 무슨 설교를 들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내려가서 야, 너 어떻게 살았냐? 너 팔 왜 그래? 마이크 들고요. 열받아 확 다 그냥 다 깨버렸어요. 그냥.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다 용치리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용치리를 기억하여 주세요. 이게 제 설교예요. 그 다음에 왜 또 술 먹으셨어요? 나는 술 안 먹으면 교회를 못 와. 내 정신이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그게 제 설교였어요. 그러나 그때가 제가 제일 그리워요. 열매 없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애들에게 매맞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좌절 절망할 때 내 모습을 보고 같이 개척한 교회에 가가지고 평생에 하나님 한 50석 60석 돼요. 저 평생에 이런 교회 좀 하게 해주세요 주님. 거기 배터리 가게 사장님이 등록했다고 하면 막 괴로워 죽는 거예요. 제가 주여 배터리 가게 좀 기억해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저는 끝까지 매달렸어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방주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로 가시죠.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가야지. 당연히 가야죠. 여기 뭐하러 있어요. 이 보통 사람들 한 명도 없는데. 근데 딱 들어오는 게 내가 없으면 예수님은 저 노숙자들, 다리 밑에 있는 사람들, 길거리 깡패들, 길거리에서 사는 애들은 누가 돌보고 누가 복음을 전하지? 주님 못 하시잖아. 저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아무도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할 사람이. 미쳤지. 거절을 했어요. 그 교회 안 간다. 난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다음 주 금요일 올게요. 금요일 날은 도망 나가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셨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 내가 먹을 걸 남을 주고, 이런 일들을 보시고 주님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나머진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생명을 다하길 바라요. 일터가 너무 힘들 때 이곳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지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일터는 힘들어요. 나도 지금 내 일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 일터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충성을 다하는 거죠. 세상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 암 한우들 나도 한우인데 여러분들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길통교회에서 세상에 암 환자들 나와라. 내가 다 해주겠다. 어지러워가지고 아이패드만 보면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했어. 그랬더니 세상에 많이 나오지 말아라. 암 환자인 사람 아닌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들 나을 때 옆 사람에게 간다. 그러니까 나오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래 한 50명 되겠지. 각오하고 안수를 하기 시작해. 어지러워 죽겠는 거야. 눈을 자꾸 떴다가 이러니까 다음 사람 이러니까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대로 했어요. 근데 성도들은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양심 불량인 사람들이구나. 암이 오건 뭐하건 간에 하여튼 안수 한번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제 일생 일대에 한 번에 그렇게 안수 많이 한 건 저 처음이었어요. 500 누가 쉬었는데 500 몇십 명을 했대. 뭐가 와야 조금 있다 나올 거면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그래. 근데 여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안수를 해주는데 여기서부터가 길어요. 저긴 쫙 오는데 이게 보니까 저 문서부터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못 오는 거야. 이게 다 와야 하는 거예요. 하다가 없어졌나 보면 더 많아져. 하다 없어졌나 더 많아져. 생명을 다해서 해줄 거예요. 주님 해주는데 어느 순간에 싹 어지러움이 거치더라고요. 뭐야? 주님이 또 함께 하셨어?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그래서 500여 명을 안수를 해줬어요. 오늘 또 500여 명이 나오려고 하지 마. 벌 받아. 그러다가는요 큰 벌 받는 거야. 다음 또 해주지. 회사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개선되지 않을 때 퇴사만이 답인가요? 아니면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나요? 이게 MZ세대일 것 같아. 아무래도 보면. 왜냐하면은 우리 때는요 회사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퇴직을 했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금목걸이도 받고 금메달도 받고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잖아.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건 뭐 신앙적인 건 아니니까.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는 걸 내 주변에서 알면은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어디건 간에 그렇게 되건 안 되건 인정을 받을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이걸 맡겨줬는데 이거 하다가 뭐 이건 뭐야? 잘 우리들 받아들여주지도 않잖아. 그럼 관도 다른 데 가서 또 일하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괜찮대. 너무나 좋대.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아니야. 또 돌아 또. 쇼핑을 다녀. 교회 쇼핑이요. 이 교회 저 교회.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곳. 먹히지가 않는 곳에 가서 이걸 뚫어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끈질긴 마음. 그게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도 그렇게 충직한 마음으로 싫으면 나가버리고 또 나 좋아하는 데 갔다가 또 싫어하면 또 관둬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건 노털들 생각이야. 끝까지 해가지고 한 번 끝내버리는, 끝장내버리는 것. 내 더러운 습관들도 싸워 끝장내버리는 것이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 싫으면은 도망가 버리고 관둬 버리고 이게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 싫은 것들, 정말 힘든 것들만 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라고 하는 건 별로 없잖아. 제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보니까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없어. 하기 싫은 것들, 괴로운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인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넉넉히 그것들을 그 길들을 향하여 닮으며 갈 수 있지만은 만나지 못하면 이건 지옥 같은 길이에요. 힘든 거야 이걸 순종하기라는. 그래요. 우리도 정말 회사를 진짜 마음으로 사랑을 해보고 여기서 한번 기도하면서 견뎌내고 여기를 평정할 수 있는 5년 걸리면 어때? 10년 걸리면 어때? 또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100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걸로 답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믿음의 삶인지 솔직히 헷갈리기도 합니다. 내 취미와 나의 친구, 이 모든 것까지 다 거부해야 진짜 신앙인가요? 그 대답 좀 해줘.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더라고. 목사님이 이거를 안 해주셔서 제가 3년 동안 배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답은. 다시 한 번만 또 읽어줄래요? 내가 혹시 키포인트를 놓친 것 같아서.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믿음의 삶인지 솔직히 헷갈리기도 합니다. 나의 취미와 나의 친구, 이 모든 것까지 다 거부해야 좋은 신앙인가요? 우리 집에서 그 아래층의 목사는
묘지로 산기도를 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루라도 빠지면 그건 아주 뭐 큰일 나는 거예요. 감기가 걸려든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하든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 제가 주장하는 게 있어. 그 산에 가서 벌써 10여 년을 기도를 했는데 그 산에 가서 습관적인 기도하려면 가지 말아라.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 집에 있을 때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정말 뜨겁게 해주세요. 불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라. 교회에서도 늘 산에 올라갈 때 은혜롭게 해달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해달라. 산에 매일 가는 산기도를 위하여 이곳에선 준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사람과 밤낮 가서 찍고 오는 사람과 백날 찍으면 뭐해?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뭐 하느냐고.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회개가 뭔지를 모르고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삶이에요. 절대로 그거 아니야. 한 달 믿으면 어때? 일주일 믿으면 어때? 제대로 믿어야지.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 걸어가야지. 아니 30년 믿으면 뭐 하냐고. 저는 그런 예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예수 안 믿게 된 건 무당들 때문에 아니에요. 교인들 때문에 안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요. 교인들이 싸우는 걸 보고 가짜구나. 39까지 안 믿었어요. 죽어가면서도 안 믿었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다 깨져버렸으니까. 불신으로 가득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 같은 썩은 자를 만나 주셔서 가짜란다. 주님 그 사람들 뭐예요? 이 장로님들은 뭐예요? 싸우고 멱살 잡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에 기도 많이 하고 주여 삼창을 하고 가짜란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래서 저는 진짜 교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여태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설교 아니면 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잘 알아들어 먹을 수가 있을까? 교인들의 마음을 쳐서 그래 내가 죄인이었구나. 환우들이 울며 뒹굴며 기도할 수 있을까? 아, 지옥 가는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옛날에 그런 교회, 송월동 1가 4번지에 있던 교회, 그 교회 같은 교회는 만들지 않을 거야. 얼마나 고개를 흔들며 제가 결단을 했는데요. 제 설교를 보면 하나같이 다 그런 설교일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설교를 하잖아요. 몇 년이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10분을 해도 10분간 예수 믿어도 오늘 하루 예수 믿어도 30년 믿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이 왜 많지 않겠냐고. 횟수가는 절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헌금 얼마나 했느냐, 내가 지금 장로냐 목사냐 전도사냐 하나 하나님 앞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정말 나는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그 길을 향하여 따라 걸어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설명이 됐을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우리 끝냅시다. 나 또 내일 여기서 또 설교해야 하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면 신앙을 지키기 힘든가요? 직장 생활하면서 다른 예배까지 드리는 게 솔직히 벅찹니다. 여태까지 설교한 것이 다 답이 될 거예요. 우린 진짜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아까운 게 없어요. 시간이니 내 인생이니 13년간을 허비하는 거야. 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대학원도 2개나 나오고 의사도 다 공부하고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을 만나고 13년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매 맞고 그러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 간다고 할 때 왜 거절을 했을까? 전 주님을 만나서 그래요. 전 주님으로 승부를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내가
그때 제가 감독이 평택제일감리교회 조명호 감독이 어떤 교회를 하나를 소개시켜 줬는데 제가 그리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방주교회에서 먼저 오라고 했을 때 짤랑짤랑 먼저 다 따라갔으면 어땠을까? 그 교회 목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저 고만한 목회하다가 나는 끝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안 간다고 했어요. 아니 왜? 주님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있잖아. 노숙자들 가서 자고, 같이 가서 자고, 병원 데려가고 섬기고, 길거리에 있는 애들 밥 먹이고, 깡패들 얘네들 빼내고,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 잘 섬겨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일들, 이걸 누가 아느냐고. 전 주님을 사랑해요.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면 아무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버텼어요. 미련한 것일까?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것, 나머지는 아까워. 정말 아까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원하세요. 너의 모든 것을 원하세요. 그럼 내가 네 전적으로 네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게. 소름 끼치는 주님이에요.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것, 주님은 내 생명을 지켜주실 거예요. 꼭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세상과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 그 형제인가 자매인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생명을 올려드립니다.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눈물로 흘리는 귀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저 또 준비해 왔지만은 성령님 제게 주시는 마음 따라 그저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품고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 같은 천한 자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병든 자녀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